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풀어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드오니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듣고 제대로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많이 더우시죠? 저도 약간 방금 들어오면서 커피를 조금 얻어 마셨는데, 커피를 마셨는데도 약간 제 몸의 기류가 살금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이 조금 혹시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설교를 듣고 나가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몸이 아프신가? 하나는 설교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특히 밥 먹을 때 식사 때문에 일찍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아이들 보느라고 선생님들 다 보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배가 다 마쳐지고 축도가 마쳐지고 할 수 있으면 광고까지 다 들으시고, 그리고 90대 어른부터 90대 어른, 80대 어른, 70대, 60대 순서로 천천히 나가시면, 어차피 우리는 줄 서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우리가 오후 예배도 없는데 이 예배의 마침을 조금 더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은혜의 발걸음 함께 걷다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발걸음을 천천히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가를 빨리 마치고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여운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다. 아멘. 제가 이 광고를 하고 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생리적 현상이나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는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이다브 토저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실천적 무신론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그들이 정통 교리는 믿는데, 신앙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사회학자인데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 있는가 하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치유주의 이실론자들이다. 이실론자라는 뜻부터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실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내비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둔 사람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천국에 가야 될 소망과 능력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언제, 더 웃기는 여기서 도덕적 치유라는 뭐냐면 조금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 정도의 그를 가르치는 하나님 내지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를 받는 정도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 집단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헤롯 당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꼼짝없이 정치의 프레임에 집어넣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헤롯 당원들을 데려왔는데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세금을 안 바치면 반역자로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 세금을 우리가 세금을 로마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에게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들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이 성전에서 모든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의 요직을 맡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전복이 되거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로마의 그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고 그 내치, 그러니까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입법급, 사법급, 행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법권 중에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만 없고 다 가진 거의 주권 국가는 아니지만 준주권 국가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천사를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현세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우리 민족들은 다 부활을 믿는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또 하나의 구약의 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계혼법이라고 해가지고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 아니고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님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먼저 그 큰아들을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고 형님의 기업을 물려주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또 아들이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도 아들 없이 죽고 계속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다 죽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해놓고는 그러면 만약에 부활 때가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현실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산 자들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세계관이 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세계관이 점점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특히 서방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성경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면 갈릴레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성경적이기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과학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어났던 수많은 잘못된 사건들이 어떤 신적 세계관 때문에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인문주의가 발생하면서 이성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될까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부터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목사로 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상세하게 말해주면 또 목사할 맛이 나겠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먼저 권사님을 하늘나라 보냈다든지 또는 거꾸로 권사님들이 장로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냈다든지 아니면 자기 배우자를 하늘나라 보내고 자식을 하늘나라 보냈잖아요. 그럴 때 참 제가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이 자세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놨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세요. 장로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쫙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제일 아쉬운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나라에서 너무 성경은 대충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말씀하지 않는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얘기는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왜 이단으로 많이 가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가 막 유풀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잘 풀어버리고 막 그걸 계시록만 푸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모든 성경을 다 뭘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작용으로 다 이해시켜 버리니까
와, 맞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말도 안 해주던데 그러면서 막 홀려 넘어가요. 안 그래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여기 이 성경의 모순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의 그 사상을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 사상, 또 하나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 안에 형님이 죽으면 형수님을 취해서 자식을 기업으로 잇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효도라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주로 언제 읽느냐면 어버이 이런데 룻기는 효도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잘했더니 잘 살았다는 책이 아닌데 자꾸 효도를 잘해서 잘 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룻기에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기근이 와서 도저히 베들레헴에 못 살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식들을 결혼시켰는데 자식들 아이도 없이 다 죽었다. 며느리 둘 남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들아, 나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르바는 안 가요 가다가 허허 하고 가버렸어요.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따라왔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룻이 왔는데 룻의 형제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자식들은 이제 없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사촌이 있는데 사촌은 기업을 물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6촌 정도 되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니까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과부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회적 약자 보호고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씨를 보존하셔서 메시아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모든 그 가족들이 후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사를 잃게 하기 위해서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가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만 가도요,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그분은 작은 아들인데 큰아버지 아들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큰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좀 착한 동생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님 우리 형님 아들 하이소 하고 아들을 줘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 보고도 아버지 그러고 큰아버지 보고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조선시대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쪽이 기업이 많아지고 한쪽이 기업이 작아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족들은 자신의 기업을 자식들에게 상속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의 자녀 사이에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고 룻의 시모인 나오미가 안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의 집으로 사실은 낳은 거예요. 그렇죠? 엘리멜렉의 가문을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왜 사촌뻘 되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자식만 낳아주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아서 줘야 돼요. 형제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못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내가 왜 그 사촌 집에 땅까지 다 돌려줘야 돼? 사가지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이 없는 집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떻게 그 땅에서 그 낳아준 자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매정하게 그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심지어 내가 유리하도록 내 논리를 합당하게 하려고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안 되는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또 재밌는 건 뭐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이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이 이게 보게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 자세히 안 써놨을까요? 조금만 자세히 써놨으면 3단, 4단 다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안 가본 나라는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안 가본 사람? 안 가본 사람 하면 안 된다. 가본 사람? 안 된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한쪽 거기만. 나는 진짜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미국 가서 제가 뭐에 제일 놀랐을까요? 여자들이 너무 뚱뚱해. 엄청 놀랐어요. 저는 미국 여자들은 다 할리우드의 배우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럼 미국은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놔도 만약에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게 설명이 돼 있으면요, 우리는요 얼마나 거기다가 우리의 이성을 갖다 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눈을 품한 거예요. 아니, 하나도 설명해 놓지 않은 그 부활의 세계를 뭘로? 자기가 경험하고 한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달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주 이번 주 꼭 같이 얘기했는데요, 이성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아야 될 영역을 이성으로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압니까? 하세훈 집사님, 창조를 어떻게 알아요? 창조과학계에서 설명을 해가지고요. 저도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죽기 전과 딱 죽고 났더니 몇 그램이 빠지더라. 그게 영혼이 빠져나간 거다.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게 맞나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요음이라는 단어가, 하루라는 단어가요, 성경의 그 요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맞는데 그 창조의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맞는데 그 부활의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는다예요. 할렐루야. 그걸 억지로 우와,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그래가지고 잘 풀어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깨뚫는 건 조금 제가 볼 때 거의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모릅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한 그게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았을까요? 잘 몰라요.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상징이에요, 상징. 이해가 됩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준 줄 알아요? 간단해요. 위로하려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막 요한계시록 설교 들으면서 막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목사들은 다 가짜입니다. 너무 현실적이 어려우니까 밤모습에서 교회는 다 지금 막 1차, 2차 박해를 당하니까 다 죽어나가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지금 그 유배를 당해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내가 완성할 거다. 그걸 뭘로 봤다고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요한계시록 읽으면서요, 있을 거구나.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 잘 안 합니다. 몰라 나도. 왜냐하면 이게 칼뱅이 알겠어요.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반대도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모르니까 그러면 없는 거네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야, 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본 적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믿냐?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계시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놓지. 그 설명도 안 하면 그걸 네가 왜 믿냐? 왜 네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사실을 믿어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건 뭐 한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과학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요, 이성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서 지금 발견한 게 그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발견하고 알아온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성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작가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 원자가 있고 또 원자 안에 또 그거는 자꾸 뭐가 발견돼. 이성적인 거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완벽한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뭐가 있다? 보지 못한 세계,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뭐 한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성경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 것처럼 대입시키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막 풀이한다고 다 풀어내려고 하잖아. 아닙니다. 억지로 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해. 히브리서 11장에 같이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스도인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공부도 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압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성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데이터 자유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공부해서 몇 점 이상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죽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방법은, 그 과정은 나는 뭐한다? 모르지만 내가 믿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나는 믿어라는 거죠.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들 재밌습니다. 이제 그 이성주의가 발전해 가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리를 걷냐? 메시아로서 보여야 되니까 물리를 걷는 것처럼 착각했다. 감기가 부해가지고 착각했다 그러고요. 또 재밌는 얘기는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이다 그러니까, 아, 그날 여러분 혹시 도시락 있습니까? 물은 아무도 안 내놓고 뚱쳐놨는데 어린 애기 하나가 도시락을 내면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 다 아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되지 않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뭘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뭘 믿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면 진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의사가 믿음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믿음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찍으면 300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사용하셔서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도 수능 점수를 조금 더 받았을지 몰라도 320점 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수능 몇 점인지 모르겠다. 옛날 우리 학력고사 340점 이랬는데 320점이가 하여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지금 우리 총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올해 총회 서기가 되니까
다들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구목사 웃잖아. 이번에 막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겁니다. 설명해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봐.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 나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라,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맡기노? 이게 생각해봐라. 이게 될 일이가.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종종 있으세요. 목사 웃잖아, 이걸.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린다면서 맨날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 약속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남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생과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여기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에게 낙원이 주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진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넉넉히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이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땅, 그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고 그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시작. 오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예. 우리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예수님이 진리시는 게 뭐냐면요, 그들의 말에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게 이 부분에 이렇게 한번 두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냐? 그런데 너 성경을 어떻게 읽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여러분 무슨 예수님 말씀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면 이게 약간 그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다. 그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다음 워드프레스가 중요한데, 워드프레스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하나님 쓰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아브라함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이삭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야곱도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만나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은 분들도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그 부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부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들,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또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똑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여, 오히려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가진 결론은 뭐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우리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만 이러죠. 목사님, 고마 자는 듯이 가게 해주이소. 내가 해줄 수 능력 없다. 부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 하나 돌아가신 분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나의 모든 삶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때 내가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사고를 당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암이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도 나는 뭘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신의 눈을, 장막을 벗게 될 때에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미래가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조금 더 나가보면 과거.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말씀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안 돼. 뭐 요즘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막 다 까발리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왜? 그거 안 만났으면 다른 거 만나가 더 고생했다.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단계에서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에게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우리가 루스를 보면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시아버지 다 죽고 남편 또 시숙님까지 다 죽는 그런 집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이 뭐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 뭐 아버지가 용서해도 그러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자는 형님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형님들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로 넣습니다. 산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여러분의 손으로,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나를 여기 보내시려고 판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과거에 내가 우리 집구석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내 인생을 요 구렁텅이를 집어넣어가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픔과 상처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과거와 현재 문제 해결됐죠? 지금 이 자리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요. 저는 한번 따라해봐요. 입을 야무지게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 남자들은 좀 안 그래. 제가 너무 남성 여자들만 입을 야무지게 사용합시다. 이걸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 안 되고 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심지어 목회를 하는 우리까지도 말하는 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우리는요, 과거에 살아계셨고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면서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 그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은 다 공부로만 먹는데 자기는 쌀만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써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자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산자들이며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장차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날마다 그 산자의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너는 나의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잠기는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옛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야 될 영역과 믿음을 사용해야 될 영역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영역들을 그 이성의 영역의 한계에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하여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눌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재, 아니 영원히 현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로 만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리고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네. 새가족 수료. 새가족 수료식 부탁하겠습니다. 안용민 형제. 안용민 아니고 박용민. 박용민 안용민인데. 자, 우리 정바다 자매의 신랑입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수료정서 안용민. 이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26일 사랑의 고통의 단임 목사 구빈관. 우리 광고 마치고 축복하고 다 마친 후에 사진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동서입니다. 교회 광고 드립니다. 어린이 한마음 뉴스 캠프를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 교사들, 봉사해 주신 봉사자들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저희 교회 마당과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행사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전도여행 안 가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아니고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하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특별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여러 가지 준비 중입니다. 전도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함께 바베큐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교회의 회사나 개인적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하고 전도여행의 의미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도 결속하자고 기획한 게 이번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금요일 8시에
금요 기도회가 그날은 없고요. 8시에 야외에서 전교인 수련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전교인 국내 전도여행을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갑니다. 함양 서하면 일대 6개 교회와 19개 마을에 저희가 가게 되는데 입회가 마쳐졌지만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300여 명의 상주 인원과 한 100여 분의 잔치하는 화요일 날 봉사하시는 분들, 하루씩 다녀가시는 분들 정도 해서 약 400여 명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루 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참여하시고 잔치하는 날이라도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섬겨주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회찬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 장년 성도들을 위해서 숙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혼자 주무셔야 되는 분들, 여러 명하고 숙식이 어려운 분들도 구회찬 목사에게 잘 문의해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국내 여행 기념품 굿즈를 판매 중입니다. 혹시 카메라가 저 뒤에 2층도 잡을 수 있습니까? 2층에 이창훈 집사님 부부가 커플집을 너무 예쁘게 입고 계신데 그 굿즈가 오늘까지 판매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로비에 이렇게 활짝 몸을 펴서 홍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가족, 그렇게 단체티로 아이들 티셔츠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구매하셔서 전도 여행 도움도 주고 같이 가는 마음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 좌우 옆에 보시면 손익기 기도표를 붙여놨습니다. 국내 전도 여행을 특정 성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가자고 하는 마음으로 교인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전도여행 전체 기도 제목 등을 저희가 손익기 기도표라고 해서 교회 곳곳에다 게시를 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보실 때마다 어느 성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모아서 저희가 함량의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목자들께서는 김희선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리더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목장 나눔지 해설서를 뒤에 비치해 뒀습니다. 목자들은 나가시면서 목장 나눔지 해설서를 김희선 전도사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정한진, 함수민 부부가 새 가정의 첫걸음을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준 성도들께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저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물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식 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 영상 보시고 축복하는 축복송을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Hey, the love of God has got me clean, no old spies. That desert I was in was deep. 전도형 신청했어? 10만 원 준비했어? 엄마한테 돈 빌렸어? 세미날 준비됐어? 재롱돌 준비됐어? 불지를 준비됐어? 2026년 전교인 전도여행 다 같이 출발합니다. 함양 국내 전도여행, 함양 국내 전도여행 8월 2일에서 5일 함양 지역에 가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울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갑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갑시다. 파이팅!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예,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는 전도행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안용민 형제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한번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